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확실성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또 완전한 그런 연약함이 없는 혹은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여기서 말하는 골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결국 말씀 붙들어야 된다. 결론은 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인정해야지 자기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주님을 붙드냐면 우리 믿음도 때때로 믿음의 실제를 잃어버리진 않지만 믿음이 가끔은 흔들리고 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일도 지키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때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총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은혜의 수단을 열심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이 그냥 거저 그렇게 견고하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늘 가꾸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걸 지키고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2번까지 다 마쳤죠. 아니 1번까지 마쳤고 오늘은 2번 들어가죠. 선하고 유익한 두려움이 있음.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연약할지라도 믿음이다. 참 믿음도 뭐 할 수 있다? 연약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들 사이에 더 강한 믿음이 있고 좀 연약한 믿음이 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다 연약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완전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연약한 분들은 정말 잘 흔들리고 또 강건한 성도도 잘 가다가도 갑자기 확 쓰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건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늘 잘 지키고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제 믿음에는 갈등도 있을 수 있다. 믿음은 가끔은 불신은 아니지만 의심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다. 그걸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바르게 응답되도록 또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가도록 또 때로는 그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냐면 그래서 제목이 이런 제목이죠. 선하고 유익한 두려움이 있다.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좀 왜곡된 현상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냥 무조건 다 즐겁고 그냥 유쾌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분위기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맨날 유쾌하세요? 그게 아니라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믿음 속에는 항상 모든 정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선별해서 선택하려고 그래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뭐 이런 거는 다 인정하는데 뭐는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때때로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뭐 이런 정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한다. 더군다나 그 정서들 자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상적인 삶 속에도 심지어는 저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이 공포심을 줬기 때문에 먹이 사슬 속에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아니 조그만한 토끼 한 마리가 호랑이가 지금 자기한테 오는데 아이고 좋다 그러고 있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막 두렵고 공포에 덜덜 떨면서 그래야지 그냥 줄행랑을 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인간에게도 공포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위험을 대처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도 잘못된 염려가 있고 선한 염려가 있고, 또 잘못된 염려가 들더라도 그걸 건강하게 대처하는 게 좋은 정서지, 그런 염려를 전혀 느끼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정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염려라는 게 그래도 그런 긴장과 염려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잘 이렇게 대처를 하면 그게 성실이 돼요.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이 되고. 근데 사람은 어느 정도 염려를 해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오늘만 생각하고 살면 뭐 되나요? 앞으로 우리가 1년을 내다보고 2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겠지. 사람들은 미래를 그렇게 대처하면서 살 때 염려라는 게 동원되기도 하죠. 근데 그 모든 정서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슬플 땐 슬퍼해야 되고, 두려워할 건 두려워해야 되고, 또 공포스러운 건 공포스러워해야 되고, 또 기쁜 거는 기뻐해야 되고, 또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고 미워할 대상은 미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서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적절하게 발휘가 되지 않는 게 지금 정서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적 건강함은 늘 하루 종일 기쁜 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환경이나 그것이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그래서 다 그 정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르고 건강하게 발현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함몰되지 말고요. 감정에. 정서에 함몰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건강한 염려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적인 염려가 된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안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기우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기우. 사실 걱정하고 살려면 걱정 안 할 게 없습니다.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다 벽돌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코털을 뽑다가 뇌막염에 걸릴 수도 있고요. 정말 죽으려면요, 죽을 원인이 발을 하나 디딜 때마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죠? 공사장 지나가면 벽돌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걱정하고 사는 거는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병드는 것도 병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이거 여기만 딱 떨어뜨려 놔도 여기만 뭐 엄청난 숫자의 병이 있고, 또 팔에는 팔대로 병이 있고, 뭐 나열하면은 우리가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는 수천 가지가 넘을 거요.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병명들이. 근데 그게 사실이죠. 걸릴 수 있죠. 근데 그걸 다 걱정하고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그죠?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염려가 필요하지만 그게 선을 넘을 때는 병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떠한 정서에도 우리 인격은 함몰돼서는 안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살아야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게 적절한가? 어디까지가 선일까? 내가 지금 정상적인 정서 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그게 너무 선을 넘나드는 그런 지나친 정서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성으로 해야지 또 정서를 정서로 다스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걸 가르쳐 줬다고요. 그냥 다 감정으로 모든 걸. 실제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북치고 장구치면서 거기서 정신을 쏙 빼놓는 거예요. 그럼 잠시 이제 그냥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밖을 나오면 그때부터 또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감정의 장난질이에요. 조작질. 감정은 함몰돼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함몰돼서 살면 안 되고 감정은 다스리면서 사는 거다. 그럼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그걸 못하는가? 감정 중심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IQ가 아니라 EQ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꼭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갖다나 감정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이성이 너무 지금은 감성에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다 할 때 나쁜 두려움도 있고 무슨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필요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고 건전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기쁨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깊은 슬픔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어쩔 때는 아주 건강한 염려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도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려고 매우 건전한 깊은 고뇌를 할 때도 필요해요. 고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라는 것이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고 이게 갈려낼 수가 없는 거고 모든 정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건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하고 유익한 뭐가 있다고 그래요?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에는 선하고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우리의 믿음이 부정적인 것으로 몰고 가서는 안 돼요. 두려움은 때로는 누가 주신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던가요? 안 주시던가요?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그들을 이렇게 억제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긍정적인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태도를 끌어내리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정서가 사실은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건강하게 나타나도록 수용하는 자세. 그러니까 정서를 잘 수용하는 게 뭐죠? 건강한 정서예요. 수용할 줄 아는 거. 두려움에는 선하고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하고 혼동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한 거죠?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이 확보됐으나 그 완전한 모습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 온전한 데까지 이를 때는 누구를 두렵고 떨림으로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심지어는 누가 충만할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쫓아간다. 근데 이 똑같은 두렵고 떨림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분별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살펴야 돼요. 이러한 두려움은 믿음의 평정을 더욱 공교히 만들어 흔들림이 없도록 합니다. 그랬으니까 이 두려움이 오히려 뭐를 가져오게 하려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오려고요? 믿음의 평정, 안정감이요. 자, 그럼 이건 언제 쓰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을 때는 그 믿음이 진정한 안정감을 가지려면 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바른 믿음으로 삶을 바르게 구현해내지 못하고 예배를 구현해내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런 상태 속에 있는 믿음이 가장 불안정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당연히 무엇을 쓰시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일으켜서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는 거, 잘못된 믿음 때문에 바른 지식 속에 거하지 못하는 거, 또 그래서 바른 생활이 열매 맺혀지지 않는 거,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자녀들을 흔들어 놓죠. 근데 그 두려움은 되게 건강한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두려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영원한 형벌과 단절로 다가오는 위협이,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면 그게 곧 뭐예요? 예수가 없을 때는 그거는 그냥 지옥에 대한 정죄, 형벌.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그 위협이 뭐냐면요, 영원한 형벌과 단절이에요. 이런 거를 성도가 느끼면 안 돼요. 잘못할 때마다 또 하나님 나 버리시면 어떡하나. 성도를 어떻게 버리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협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그걸 깨달을 때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나 죽어도 교회 안 가요? 나 하나님 같은 분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지금 정죄하고 계시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구나. 이거는 그 사람들은 깨달을수록 좋아요. 깨달아야지 이제 회심을 하거든요. 근데 성도는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에 보면 불신자를 향해서 정죄한 게 많잖아요. 죄에 대해서. 근데 성도들은, 복음 안에 있는 분들은 그 위협이 지옥의 형벌과 단절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바르게 나를 이렇게 추스리는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 이게 아니라 징계의 채찍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징계의 채찍이 두려워야지 그 선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일단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웬만한 거는 그냥 지나가시죠. 그리고 지옥도 안 보내시고 징계 정도로 끝난다네요. 그럼 저는 차라리 그냥 이거 하고 맞을래요, 하나님? 이런 태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지금도 찬송하면서 저는 지금 엄청난 신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 하시네. 다 뭔가는 시작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하나님은 시작이 없을까? 그런 존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뭔가 더 시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안면 사람들이 순진하게 묻자.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는데? 이거 절대로 이성으로 못 풉니다. 이성으로는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전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야, 그치. 이성으로 도무지 하나님은 이게 설명이 안 되는구나. 시작이 없다는 게 있을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되셔야 한다. 저는 하나님은 그래서 믿습니다. 지금 찬송 부르면서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근데 그게 아무리 지옥 보내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은 되게 두려움이 돼야지 맞아요. 지옥 가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되게 싫은 게 돼야 된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슬프게 했어? 내가 지금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막 거역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누굴 거역하고 있지? 육신의 부모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분들에게는 부성애가 넘치는 하나님의 두려운 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길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지 그게 스톱이 되는 겁니까? 두려움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영원한 형벌과 단절로 다가오는 위협이 신자들에게는 범죄에 대한 특별한 뭐를 길러준다고요? 조심성이요. 왜 조심하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어마어마하신 분이어서 물론 아버지로서 부성애를 알지만 그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을 어떻게 하게 만드셔요? 돌아보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인식 속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잃으면 성경적인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할 존재. 그 의지하니까 뭐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도 누굴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복음을 아는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비춰서 말씀의 거울로 깨우쳐줬어요. 네가 나를 의지해서 안 살고 있어. 그럼 뭐가 그렇게 두려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주님을 지독하게도 의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두려워야 된다고요.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두렵지만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내 삶을 발견했을 때 내가 위험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가 두렵다고? 지옥 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 그 내가 두려워야 된다고요. 아, 그래, 이게 아니지. 아,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지. 근데 뭐를 안 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그때 뭐가 확 밀려와야 돼요? 상당한 두려움이 밀려와야지 그게 정상적인 경건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무슨 정서를 느끼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두려움이요. 두려워할 땐 두려워해야 된다. 너무도 큰 죄악 가운데 빠진 고린도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심판을 상기함으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었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중에 최악의 상태는 어디 보면 나와요? 고린도 교회. 심지어는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에서. 은사주의가 팽배했어요. 사람들은 교만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열했어요. 막 이런 일이, 그러니까 못된 건 다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루도 거기서 못 견뎌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죄의 본질을 드러내줬잖아요. 그죠?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정말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얘기는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이 얘기거든요. 너희들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게 나오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정도까지 갔다면 그게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한번 돌아봐라. 그때 위협도 했다고요. 너희들이 만일 계속 그렇게 하고 회개 안 한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위협했다고요.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도 지옥 간다. 그걸 믿는 자가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 한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을 드러내주고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그게 어떤 죄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의 치유책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니 너희들이 정말 믿는 자라면 그 믿는 표를 한번 보여봐라. 지금 너희 모습은 도저히 믿는 표가 나타나고 있질 않다. 근데 그게 정말이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때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위험성이 아주 농후한 데까지 타락했지만 근데 정말 뭐였어요?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남겨져 있어서 그 위협하는 바울의 그 질타하는 소리를 고린도전서에서 받았을 때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효력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는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근심 속에 빠져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냐면 회개를 했다고요. 그 위협이 오히려 어떻게 만드는 수단이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평정을 되찾는, 잘못된 것을 고치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래서 바울의 책망,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울은 그 교회를 치리한 거야. 생명이 가진 자가 치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가진 자는 치리를 하면 회개에 이르러요. 그게 바로 증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정도까지 망가졌어도 바울이 책망의 수단을 사용할 때 그 안에 교회의 표지가 살아있으니 적어도 그들이 타락해서도 믿음의 그 씨앗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위협이 그냥 절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잘못된 믿음으로 갈 때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아주 날카로운 징계의 채찍으로 책망받는 일이 가슴 속에 양심 속에 일어날 때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위협이 그리스도 없는 자들에게는 그 멸망의 두려움으로 공포로 다가오지만 성도에게는 뭐로 다가와요? 삶을 고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두려운 감정이 나쁜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확신을 더욱 회복하게 만들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이 아픔과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신이 더해졌나요? 약해졌나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에게도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돼요. 따라서 불신자들에게 사망의 선고로서 저주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신자들에게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옥을 여러분이 갈 일은 없지만 지옥 설교도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한데 여러분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 죄의 그러한 심각성을 그 위협을 들을 때 성도들은 그것을 불신자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아버지 앞에 다시 자기를 가다듬는 그러한 것으로 삼게 된다. 그래서 은혜 언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협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들려줘야 한다. 그래서 신앙을 방해하는 온갖 부패로부터 성도들을 경계하고 각성시키기 위함이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성도가 계속해서 잘못된 믿음 속에 거해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기에 악한 열매를 삶 속에서 계속 맺어갈 때 예배의 태도와 생활 속에서 그것이 계속 심각해질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은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그래갖고 어디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절대로 안 해요. 창피하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삶을 보고 손가락질 할까봐 일부러 감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냐면 양심이 자꾸 탁해지니까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죠. 근데 자기 삶 속에서도 자꾸 열매가 맺혀야 신나서 아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와 동행하시네.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네. 내가 가진 믿음이 되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삶이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내가 나도 못 봐요.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삶이 너무 더러워서 내 눈이 너무 지금 그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나는 원래 믿음이 아니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을 가졌는데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삶의 열매를 맺으면요. 우리 양심이 건강해져서 자꾸 양심이 얘기해요. 너 믿음으로 산다. 너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 하나님이 널 도와주고 계셔. 내 양심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확신도 뭐 이렇게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바른 믿음과 바른 삶으로 이렇게 사람을 돌려놓으려고 때때로는 부성애가 많은 아버지시지만 때로는 아주 냉정하게 매를 드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그냥 즐겁고 기쁘고 날마다 환호성 지르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때로는 통곡의 소리도 들려야 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었을 때도 많았잖아요. 그 적절한 행위예요. 잘못할 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이상한 기독교가 있더라고요. 그냥 360일 예수 믿으면 날마다 그 노래 있잖아요. 왜? 그 뭐죠? 그 민요풍에 있는데 불러본 지가 한참 돼갖고 다 잃어버렸네요. 예수님이 좋은 걸. 뭐 가사는 좋은데 자기들이 좋은 것 같아요. 덩실덩실. 교회는 날마다 잔치 분위기. 근데 그런 건 없다고 봐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속아요, 그거.
장단도 국거리 장단인지 덩덕덩덕 꿍덩덕. 예, 사실은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종 속에서 방자히 행하는 것이 신앙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평정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삶 속에서 확신을 갖는 거는 아주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근거 위에 확신을 두는 거. 성경의 진리 위에 확신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예를 들면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게 근거가 돼야 되고, 믿음의 진정성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확신이 더해져 가야 되고. 근데 이러한 성경의 기초가 없어진다면 반드시 잘못된 확신 위에다가 뭐를 갖는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부합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자기는 확신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거 더 위험하죠. 그 바른 믿음으로 오겠어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내야 되는 바긴 하지만 확신 자체는 가짜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잘못된 확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러는데 그 전에 길거리에서 그거 구원의 확신을 줬다고 막 기뻐하는데 나는 그거 되게 위험해요. 아니, 안 믿다가 길거리에서 5분 만에 영접했는데 무슨 확신을 가져요. 그거 잘못된 걸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디까지 가봐야 되냐면 교회에 6개월 이상 교육받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계속 지켜보니까 아 진짜 믿네. 이게 아니라 그냥 순간에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아니, 예수님을 뭘 안다고 지금 5분 만에 확신을 가져요. 그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확신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확신은 말씀이 계속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내가 어떤 기초에서 지금 확신이 드는가를 스스로가 인식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요. 왜? 구원의 확신은 진리의 근거를 둔 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 속에는 방종 속에서 방자히 행하는 것이 신앙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평정이 아니다. 그거는 거짓 평강. 그래서 예레미야서로 보면 그 선지자들이요, 괴로워했던 게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회개할 시기에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만 전했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를 전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평강만 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구원의 확신을 잘못 갖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한 기초 위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확신인 거죠. 자기 좋은 확신인 거예요. 성경적 토대를 갖지 못하는 확신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잘못된 확신을 가졌으니까 안 돌아오죠.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이 세요, 약해요. 오히려 기성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막 헤매고 있는데 이단들이야말로 절대적 확신을 갖더라고요. 너무 천국에 우리 외에는 안 간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확신은 우리보다 세요. 그래서 그 망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대서 확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왜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근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함이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죽을 때까지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선한 두려움으로 우리 삶을 계속 교정해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러한 정서들을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방편을 쓰냐면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두려움을 갖도록 말씀으로 역사하는 순간순간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선한 두려움을 통해 무엇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맨날 설교하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했던 게 에베소서에서 또 나와요. 의도를 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윤리를 추구해야지 그것이 그냥 세상 윤리면 안 된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을 생각해야지 그걸 유교적인 가정이나 세속적인 가정으로 그걸 혼동하면은 에베소서 말씀을 백날 읽어도 아무런 결실이 없다. 그럼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때때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런 수단으로 또 구원을 이렇게 계속해서 성취해 가시는 이유는 그죠? 뭐냐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무슨 작업을 해가냐면 성경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 생각들을 우리가 부정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세상의 생각인지.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가정을 우리가 꾸려갈 때도 그게 그냥 내가 유교의 사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꾸려갈 수도 있는데 만일 내가 가진 가정관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라면 그걸 좀 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죠?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냐? 그렇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됨을 깨우치고 그걸 떨쳐버릴 수 있도록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책망으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다. 그때 우리에게 선한 두려움이 임한다. 그럼 그게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그래 그래도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지 하는 결단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점점 완성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르침을 그곳에 담고 있다.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파멸, 비참을 인식하는 자만이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내가 멸망의 자리에 서 있구나. 혹은 죄의 비참 속에 지금 빠져 방황하고 있구나. 이걸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다. 세상의 어떤 견해, 뷰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가 맞다고 하고 고집부리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 잘못된 거를 알았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두렵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면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붙들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살겠구나, 여기까지 만드는 거니까 두렵게 한다는 건 두렵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됨을 깨달아 그리스도가 살 길이라는 것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사실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과정이 없이는 은혜를 인정 안 할 테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죄를 직시하는 자만이 내가 살 길은 예수님의 은혜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럼 왜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걸 사용할까? 천국에서는 모르겠지만 지상에서는 사람은 그렇게 쇠심줄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서 왜 두려움, 연단, 징계 이걸 사용하냐면 이 땅에서는 우리의 고집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웬만해서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보면 가사가 두 손 들고 이제 갑니다. 항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할 때 절대 자기에게 유익한데도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을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고집이 대단하니까 하나님의 이 두렵게 하심은 은총이라고요. 근데 두렵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목적은 항상 사랑인데 그가 은총을 의지하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성도의 위로는 선한 두려움과 조화를 이루어요. 성도의 위로는 선한 두려움과 위로를 이룬다. 우리는 우리의 헛됨을 응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마음의 생각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모으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자꾸 몰고 가시는 거예요. 칼뱅이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심에 따라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올바로 뜻하게 하시고 뜻한 바를 힘차게 수행하도록 하시는데 이는 그 기뻐하심을 그 불안과 떨림에 대한 원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병적인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칼뱅은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는 중세 로마 교회의 주장이 오류임을 확증하는데, 자 보세요. 중세 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의 지금 가르침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고 심지어는 이 확신이 있어야지 그게 믿음의 요소가 있는 거다. 그 이제 믿음의 확신을 확실히 세워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제 오만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이 지상에서 전혀 연약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사고하니까 믿음이 충천하다가 갑자기 살짝 흔들리면 야,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이러고 울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막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어요. 저는 그걸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건 죽을 때까지 지켜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가끔은 흔들려. 완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견고하게 이렇게 자기를 지켜가야 돼. 믿음이 자라게 해야 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에서는 근데 우리는 가끔 죄 짓고 구원의 확신을 또 잘못된 토대 위에 세울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건실한 확실성은 뭐냐면 바른 믿음 속에서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확신이 진짜 확신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마음의 평정을 흔들어 놓으실 때도 있다. 왜요? 회개시키려고요. 회개시키는데 회개의 정점은 뭐예요?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거기로 인도하는 게 건강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을 조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했으니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건전한 두려움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날 두려움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두려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맨날 두려운 게 아니고 그래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고 기쁨이죠. 그 두려움 속에도 기쁨이 있는 것이고, 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게 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신자의 상태를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협을 받아들이는 불신자의 상태와 성도가 하나님 위협을 받을 때 느끼는 또 반응, 이게 되게 다른 거고요. 결과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른 구원의 확신을 세워야지 자기 확신이어서는 안 돼요. 자기 좋은 확신, 자기 망상에 빠진 확신이 아니라 성경이 인정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확신, 성경에 근거한 확신, 이걸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오히려 평정을 깨버릴 때가 있다. 왜냐? 잘못된 확신은 깨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의 평정인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예배와 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거기서 확신을 갖는 것이 건강한 확신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기독교 강요 요 뭐 한 챕터인데 요 내용 안에 지금 사실은 다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런 내용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다 있으신데 우리 확신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 한번 이렇게 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지식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신뢰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 또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지상 속에 살아간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확신이 때때로 흔들리며 때때로는 잘못된 확신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섭리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잘못된 확신을 깨어 부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확신을 견고히 세워가는, 그리고 또 연약함 속에 죽을 때까지 싸워가야 되는 인생이오니 늘 말씀의 수단을 붙들고 그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경건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